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목은 사람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앞에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10번째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바로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르반 사상이 있어요. 고르반 사상이 무엇이냐? 부모에게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바로하면 된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으로 옳은 신자라고 하면은 오늘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도 바로하고 사람에게도 바로하고 천륜과 일륜에 대해서 바로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물론 계명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1계명부터 4계명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선순위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도 바로하고 사람에게도 바로하고 이것이 바른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여기 보면은 첫째로 사람에 대한 계명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부모 공경. 인륜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다른 계명보다도 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 계명도 보면은요 앞에 있는 것일수록 더 중요한 계명입니다. 물론 다 중요해요. 1계명부터 10번째까지가 다 중요하지만 간음하는 것보다 살인하는 게 더 나쁘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간음하는 것이 더 나쁘고 다 나쁘지만 범죄하면 다 나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사람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그 부모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반대로 부모를 멸시하고 천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건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당에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자기 사랑하는 요한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죽는 마당에 얼마나 큰 고통인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 입장을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 십자가에 고통을 당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긴 거라고요. 또 예수님이 소년 때에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로하고 사람에게 바로하고 천륜과 일륜을 바로한 그런 신앙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이었죠. 부모 공경. 물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요, 부모를 순종하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건 부모라도 왕이라고 해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말씀이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은 무조건이에요. 순종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렇지만 공경은 무조건 공경하라. 부모가 무식해도, 부모가 돈이 없어도, 부모가 늙어도, 부모가 자기를 팔아먹었어도, 야곱의 부인, 그 라반의 딸들, 아버지가 자기들을 팔아먹었대. 어쨌든 그래도 공경해야 돼. 나를 고아원에 갖다 버려도, 나를 갖다 입양시켜 버려도,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부모가 나를 학대해도 공경은 무조건 하라는 거야. 물론 부모가 학대하는 거 잘못된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거 잘못이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하반절에 오면은 그러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복 받는다.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것도 있지만 성공한다. 망하지 않는다. 부모는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를 성공과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 말을 잘 순종하면 성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른 말을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참 부모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여기 레위기 19장 32절에는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백발이 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백발이 된 어른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노인들을 좀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한 것을 알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참 부모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부모,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좋든 나쁘든. 자, 여러분이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 이물이 된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부족하다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뜻 안에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극복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모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또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 대신에 어머니를 보냈다. 마귀는 마귀 대신에 술을 보냈다. 마귀는 마귀 대신에 술을 보내고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어머니를 보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그만큼 부모는 참 우리 인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또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나쁜 짓 안 합니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워싱턴이 그랬대요. 워싱턴이 배 타러 가려고 했어요. 배 타러.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리는 거야. 너 배 타러 가지 마라. 그러다 위험하다. 배 타러 가지 말라. 어머니가 극구 말리니까 어머니 마음 근심을 끼치드릴 수 없어가지고 배 타러 안 갔다.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여러분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할 수 없고, 나쁜 짓 안 하고 선한 길 하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 있죠. 부모 공경이 무척 중요해요. 말세가 되어서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륜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부모 공경해야 돼요. 물론 유교식으로 부모 공경 아닙니다.
유교하고 달라요. 유교는 죽은 다음에 무덤 잘 쓰고 제사 지내고 그거 옳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전화 한 번 더 하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일주일에 몇 번 전화합니까? 자녀들한테는 뭐 카톡 보내고 뭐 하면서 부모한테는 뒷방 영감으로 만들어 놓고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네.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고, 또 여러분이 주일날 부모님이 여기 교회 다니면은 자녀들이 부모님 얼굴도 뵙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기 교회 나오면, 어른으로 나오면 자녀들이 손자들 데리고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만나고 주일날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자녀들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부모 효도 교훈해 주면 나중에 자기도 늙으면은 자기 아들, 딸들한테 효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하라.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몇 번째 계명입니까?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우리가 남 죽인 사람 없을 겁니다. 여기 남 죽인 사람 없죠? 죽인 사람 없지만 성경에는 엄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멍청이다, 바보다, 미련한 놈이다. 상대방을 당하여 미련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저거 죽일 놈이다. 그렇게 하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이것도 살인죄.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저촉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남을 죽이지 않은 것만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요, 형제를 향하여 내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 시기해도 살인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고요. 시기, 미워하는 거, 이게 살인죄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시기 한 번도 안 한 사람, 한 번이 뭐예요? 매일매일 시기하는 사람도 많아.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욕하고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예? 이렇게 욕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고 좀 안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뉴스 볼 때 나쁜 사람 있어요. 뉴스 볼 때 나쁜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에는 저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사정이 딱하면 저렇게 잘못했을까, 좀 안 좋으신 분이시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나쁘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너도 비판하지 마라. 살인죄.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살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짐승은 잡아먹어도 돼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거고, 천하보다도 귀중한 것이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주보다도 귀한 생명이에요. 그걸 내가 남을 죽여도 안 되고 자기 자신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과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하는 것도 죄, 또 인격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인격으로 모독하고 인격살인, 말로 살인, 그것도 평생 그 사람에게 못을 받고, 그것도 어느 정도 살인죄, 반 죽여놓는 거죠. 그런 죄. 그리고 낙태하는 것도 살인죄.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낙태도 살인죄. 일단 잉태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참 죄가 많습니다. 다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 적군을 죽이는 건 그것은 신앙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 어떤 큰 죄, 살인 강도들에게 저 사람은 사형이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죽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에 사람을 죽이고 또 이렇게 잘못하는 거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또 비진리를 가르치고 이단을 가르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르치고 이단을 가르치고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이런 살인하지 마라. 자, 우리는 특별히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죄를 늘 회개하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스데반 집사도 자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 옆에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요. 사울이 있었어요. 그 사울이 나중에는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위대한 순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한 사람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 낸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주부에 실어놨습니다. 용서하면은 내가 먼저 복을 받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원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긍휼을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더 큰 긍휼과 용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살인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무리 나에게 악한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사랑해가지고 자기 호적에 그 공산당을 호적에 올려놓고 예수 믿게 하고 사랑의 원자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14절에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 세 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남녀 이성 간에 간음을 행하는 거 간음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벌써 이미 그 사람과 간음했다 말하고 있어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에요. 물론 우리 사람에게는 성욕이 있습니다. 성욕은 죄가 아니에요. 수면욕, 식욕, 성욕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음욕, 부부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성을 허락해 주셨을 때 부부에게만 그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만 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혼 외에 그건 다 간음죄예요. 그러므로 부부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거 그게 바로 간음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상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그런 거 따라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이다. 탐심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제1주의로 사랑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간음하는 거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외적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의 의도, 계획, 우리 마음의 의도와 계획까지도 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간음죄 이 말세가 되고 소돔 고모라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란방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험한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라기 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여유가 있을지라도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갈비뼈가 몇 개예요? 갈비뼈. 32개인가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갈비뼈 하나만 가지고 여자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일부, 일처란 말이에요. 일부, 일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사람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30 몇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여자. 30 몇 개. 근데 여자를 몇 개 만들었어요? 몇 사람 만들었어요? 한 사람. 일부, 일처.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하여 젊어서 취한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조강지처를 버리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자기네들이 좋아서 결혼했어도 일단 결혼하면 한 몸이에요. 갈라지면은 몸이 짜게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힘들어도 한 번 결혼했으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듯이 그때까지 늙어 죽어야 돼. 죽음이 우리를 갈르기 전에는 갈라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잘 참고 지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 되게 하고 좋은 아내 되게 하고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말씀한 것처럼 부부는 일심동체이며 한마음이 되며 이와 같이 일부일처예요. 우리가 이 간음죄는 피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간음죄는 피해야 된다. 둘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어쩌다가 만났다. 천생연분인가 보다. 천생연분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왼수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난간에서 놀으면 안 됩니다. 위험한 장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간음죄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를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간음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똑바로 쓰고 마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마음에 나쁜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자, 도둑질하는 것은 불이하게 얻는 것입니다. 사기하고, 그 다음에는 불로소득하고, 그 다음에는 정당하지 않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취하는 거고. 정당하지 않은 사업, 불의의 사업, 그 다음에 이웃의 권리를 빼앗고 이웃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죠. 폭리를 취하고 임금 체불하고 세금 체납하고 세금 체납도 도둑질이에요. 세금도 잘 내야 됩니다. 임금도 잘 줘야 됩니다. 품삯 잘 주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누르거나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품삯 즉시 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면요 그 주일 내에 다 줘요. 그 주일 내에 다 주고 늦어도 월요일 날 다 줘요.
아니,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데 품삯 늦게 주면 어떻게 해? 바로바로 주고 현금으로 주고 어음으로 주지 말고 현금으로 주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참 현금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체불하지 말고 사기하지 말고 너무 폭리를 취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는 강압적인 분배, 공산주의식으로 부자를 때려잡고 부르주아를 때려잡고 플로레티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는 돈 많은 사람 부자 때려잡고 대기업 때려잡고 그렇게 해서 뺏어먹는 거,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참된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어요. 많이 번 다음에 그걸 서로 나눠 먹는 거야. 그게 바로 유무상통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라고 했느냐? 에서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삭개오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80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지식.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권세 주시고 돈 주시고 어디다 써먹으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도둑질, 남의 것 취하는 거,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에는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저 태양도 하나님의 거, 달도 하나님의 거,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 3장 8절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11조도 하나님의 것.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우리 목숨도 하나님의 것. 우리가 예수 믿은 생명도 하나님의 것.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일도 여러분 오늘 참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주일날 안 나오면 날도적이에요. 원래 날도적이라는 것은 날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밤에 강도질하고 밤에 도둑질하는데 뻔뻔스럽게 낮에 도둑하는 걸 날도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해석을 하기를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의 날인데 주일날 안 지키면은 날도적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그 다음에는 9번째입니다. 16절에 내 유대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재판받을 때 있죠. 증인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이 살인을 안 했는데 잘못 봐가지고 살인한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살인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살인죄 졌구나. 땅땅땅. 그럼 그 사람 살인죄 짓지도 않았는데 거짓 증인을 통하여 살인죄 누명을 쓰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세 증인을 통하여 재판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 죽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증인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예요. 마귀는 원래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데 우리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충신과 진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말씀마다 진실하신 예수님. 예수님 한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뭐 사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사줘야 돼요. 아니 약속을 하지 말든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사줘야 돼요. 시간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 11시 반이다. 그러면 11시 반 잘 지켜야 돼요. 친구하고 11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약속 시간 잘 지켜야 돼요. 시간 잘 지켜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약속, 조약 잘 지켜야 됩니다. 부부 서약 잘 지켜야 됩니다. 국가 간에도 조약, 또 사업에 있어서도 조약,
약속, 이거 잘 지켜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진실해야 돼.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결론입니다. 탐내지 마라. 우리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엄밀하게 따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탐내지 말라, 이것은 기본이 되며 결론이 됩니다. 탐내면은 우상 섬기고, 탐내면은 살인하고, 탐내면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탐내기 때문에 간음하고, 탐내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거예요. 탐내기 때문에 거짓증. 그래서 이 계명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간음도 남의 정조를 도둑질하는 거고, 남의 인격을 간음하면 남의 인격을 살인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이나 뭐 탐내는 거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아까 말씀한 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탐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탐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탐심을 부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을 계속 가지고 나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값은 사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자기 분수 이상의 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신기한 거, 더 새로운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높은 거, 더 대단한 거, 이런 걸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좋아요. 다윗은 원래부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높지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교만치 아니하고 크고 기이하고 미치지 못할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은 원래부터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추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만 분수 이상의 허영심을 가지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더 신기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높고 더 많고 더 대단한 거, 더 유명한 거, 이런 걸 허영심으로 취하려다가 그게 바로 탐심이 되는 거예요. 자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지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데 생명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지 않았어도 미워하는 마음 만날 생깁니다. 탐심 맨날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날마다 죄와 싸우고 답답해서 맨날 넘어지니까, 맨날 죄 지으니까 마음으로 속으로 답답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통하여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계명 지킨다 못 지켜요. 이거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고, 나는 죄인인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게 돼요. 자, 사랑하는데 우상 섬기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상 안 섬기. 아니, 부모 사랑하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을 사람 없고,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없고, 사랑하는데 도적질할 수 없고,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없고, 사랑하는데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최고의 법이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 나머지 법 다 지키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여기 계명 지키게 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신앙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또 물질로 헌물한 모든 손길들 위해 신령한 것으로 또 육신에 필요한 것으로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과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신앙들 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